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핍박이 순교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핍박과 순교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까?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래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전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저 어렸을 때 이순복 어린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도 있었거든요. 미국은 총기 사건이 심한데, 하루는 그 총 든 사람이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막 쏴 죽이다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는 여자애를 보고 너 하나님 믿어?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나는 자신 있게 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어렸을 때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나는 진짜 그런 핍박의 상황, 죽음이 닥쳐온 순교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하고 죽어야지. 아니면 마음은 뜨겁지만 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 넘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핍박과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난주에 신학원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5명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그때 그 선교사의 대답이 이번 한 주간 저한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나는 총을 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창을 맞아 죽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총으로 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원주민들이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분명히 그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아요. 그래, 구원받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내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핍박과 순교가 축복이 되어집니까? 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뒤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야. 이 고백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총격 사건이 있을 때 그 여자 고등학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어 하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나서요,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왜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유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통해서 온 유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살던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자?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 하나님께서요 각지로 원래 살던 곳으로요 흩어 보내세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온 유대 핍박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핍박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산상수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 하십니까? 이 복음을요 확산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응축되어져 있던 초대교회에만 모여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요 각자 자기가 있는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복음운동을 했겠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복음으로 핵심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시대의 큰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이요 교회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전 그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증거되어질 시간표로 주신 거구나라고요. 이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도 축복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놓으세요. 성경 말씀에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그냥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데 아시죠? 7 렘넌트는 성공한 성경 속 인물들은요 피할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에 고백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요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요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순교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세연합 신학교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결국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중동 선교에 재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딱 얘기했더니 경민아, 그게 그렇게 마음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그리고 저는 중동 선교에 가지 못했죠. 왜? 그런 그릇이 못 되어져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핍박과 순교는 감당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핍박과 어려움 찾아올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큰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모든 갑옷을 다 갖춘 그런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질 못했어요. 죽을까 봐. 그 모습을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왔던 다윗이 보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요, 사울왕을 찾아가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 스데반 환난이라는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스데반이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얼굴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돌로 쳤던 저 사람들 하나하나 기억해서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자기 하는 것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응답도 축복도 누리지만 어려움과 핍박도 환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그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런데 말씀을 놓친 사람에게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는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제죠.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 주셨는지 모르니까. 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로 열고 내 문제 빼고 가로 닫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죠. 제 어렸을 때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할 때 우리는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자살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장로님,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낙심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무엇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까? 신분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넌 내 자녀야. 네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가끔 이런 살인 사건 났을 때 살인자를 바라보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애처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자녀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피해자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합의하자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모라면 자기 아들이 살인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비난해야 합니까? 그 자녀를 감싸야 합니까? 부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비난해도 내 자녀를요 감쌉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냐 그것 중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대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문제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문방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교회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신다 하는 거. 그럼 자녀도 교회 가면 어머니도 교회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지은 죄를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순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번 주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처럼 비슷한 삶의 경험을요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전 그때마다 항상 저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요 비난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내 인생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동기훈련병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 치우고 하는데 저만 바라보면 이렇게 꺼이꺼이 제가 꺼이꺼이 웃는데요. 그러면서 제 옆에만 와가지고 꺼이꺼이 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치우다 말고 쫓아가 때리려고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제 성격이 절대 누굴 때리려고 쫓아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나를 많이 놀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 해가지고 이렇게 샜는데 10손가락이 다 안 세지더라고요. 제 옆에 좋은 사람, 저를 도운 사람, 저에게 힘이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손가락에 꼽을 만큼인데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였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죠. 왜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쳤던 유대인들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이 나쁜 존재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문제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사단을 결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 역사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사단의 문제를 결박 정도가 아니죠. 박살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방에 있는데 저 스위치 6개 딱 내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남아있죠.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림자처럼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말씀 놓치는 순간만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를요 낙심시키려 하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유일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되게 어린 나이에 진짜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이 꺾이는구나 떠나가는구나 이 사단이 복음 못 듣도록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어질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져. 흑암 세력은요 박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목사님이 장망성 얘기하셨습니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성, 장망성을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3가지 문제밖에 해결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의 과거 안에, 현재 안에, 미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은 결과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 문제가 왔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빅뱅에 대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구가 나오기까지 이런 일을 공룡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고 이렇게 설명 다 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된지에 대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 문제에 매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복음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이, 마음이, 육신이 경제가. 다른 말로 치유받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또한 정신이 치유받는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아들 말씀 같다. 이 말씀은 우리 딸 말씀 같다. 우리 아들이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회복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100%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한 중직자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나랑 신방하고 나랑 상담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나 최경민이 우리 성도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는 나에게 100%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늘 지나가고 나서 확인하거든요.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말씀 붙잡고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이 응답 누렸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었는데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네요. 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에게 응답되어지고 이 사람에 응답되어지고 이 말씀 중에 20%만 30%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응답도 20%랑 30%밖에 안 오겠죠, 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100%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응답을 성취를요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지역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247 전도운동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살아나야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최경민 목사 내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중직자가 잘해야지, 어떤 집사님이 잘해야지, 어떤 성도가 예배 회복되어져야지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곳, 다른 현장,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 듣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길 바래요. 나한테 어려움 줬던 사람이 변화되어지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 외눈박이 도깨비 얘기 아시죠? 그 마을에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눈박이 도깨비,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2개 달린 사람이 그곳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상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은 이상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한눈밖에 없기 때문에 눈 2개 있는 사람이 딱 가니까요. 야, 이상한 사람 왔어.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다 그 느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난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내가 정상인데 눈 2개 달린 게 정상이잖아요. 눈 1개밖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이 1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넌 눈이 2개나 있어? 이상하다. 복음 가진 내가 정상인 건데 바른 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왜 교회 다녀? 왜 신앙생활해? 왜 주일날 재밌게 놀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라는 곳에 가야 돼? 왜 헌금해야 돼? 세상 기준으로는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 정체성 놓쳐버리면 그래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낸지를요 알게 되어질 때 핍박과 순교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 참빛교회 형제님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내가 살아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아있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생명 가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오죠.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까? 소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소유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던 달란트 비유. 내 거야.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려요. 뭐 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 왜? 내 거니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성령,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뭐 해요? 묵혀만 놔요. 살아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생명 가진 나는 생명을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 가진 나는 내게 있는 성령이 누려져야 이 생명 가진 사람으로 증거되어져야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TV 동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이 아닐 때는 엄마한테 받은 돈은 아빠가 화롯불에 던지든 찢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버는 순간에 아버지가 화롯불에 던지니까 아버지 하면서 불 속에 있는 그 돈을요 끄집어내죠. 물론 교훈이 있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내게 되어지면 뭐를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질 때 내 생명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권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질 때 사용하게 되어지고 역동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게 가진 것을 사용하며 역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살아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이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역동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확인되어져야 사용하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맞고 사용하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시는 게 확인되어져야지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거기가 빈 공간이야. 그럼 다음에 주셨을 때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왜? 내가 사용했더니 비었어. 그럼 사용 못해요. 그런데 쓸 때마다 채워줘. 그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죠. 왜? 어차피 내가 써도 채워질 거니까.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있음 확인하는 방법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여야지,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되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지. 가지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가만히 있는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가면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드리면은 예배 시간에 보통 기독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눈 딱 감고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히 불신일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셨고요, 저한테 이 응답 주셨고요, 저한테 이 축복 주셨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자를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움츠러들고 멈춰있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고.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 움직여야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237 전도운동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막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역동하고 움직이고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할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영적 서밋의 응답 누려나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